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New Testament John chapter 15 verse 4 through 8.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John chapter 15 verse 4 through 8.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말씀 함께 봉독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깨닫고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주께서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의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복하며 보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기에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시간 이 교회에 의해 역사해 주셔서 이곳에 모인 모든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깨어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동은 십자가 대가를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배워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피차간에 아름다운 열매가 삶 속에 보여지게 해 주시고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생업에까지 풍성하게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을 주관하시는 곳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모든 걸 주께 의탁하며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연애 해보셨나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 해보셨나요? 안 하고 결혼하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뭐 중매가 됐든 연세 드시면 중매를 했다 할지라도 중매하고 있는 그 기간을 지나서 좀 연애하는 기간을 하는데 연애를 하는 그 동안에 상대방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름을 부르셨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애칭을 잡고 부르셨나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까? 만날 때는 이름에다 시자를 붙여서 선자씨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좀 많이 이제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함과 동시에 바뀐 게 뭐냐면 자기야입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그거 안 하고 무슨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이름 부르면서 누구 엄마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할 텐데 뭐 각자 나름대로 다 애칭이 있겠죠. 지금도 아마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부르세요? 그냥 이름 부르십니까? 아니면 뭐 우리 한국식으로 잘 부르는 여보, 당신을 부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자기야라고 부릅니다.
여보 당시는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돼서 부르지 않고 자기야라고 부르는데, 왜 여러분, 근데 저는 그 부르는 애칭 중에서 이 자기야라는 게 굉장히 저는 좋아요. 이상하게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자신, 본인, 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대방을 부를 때 자기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상대방이 나다, 나 자신이다, 나 똑같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부르기 때문에 자기가 되고 자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한 몸이 이루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한 몸이 이루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참 듣기 좋은 말이 아닌가, 그것이 참 좋은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훨씬 더 낫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예수님과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아마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라고 하는 이 단어 뜻이 꼭 자기라고 하는 그 단어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부르실 때에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는 혹시라도 자기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습이 한 몸같이 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마음에 감격이 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읽으신 말씀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에 나온 배경을 잠깐 한번 보면은요, 사실은 13장, 요한복음 13장에 가시면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하겠지만, 주님 만찬을 하겠지만, 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난 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서 하시는 말씀.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난 후에 일어나는 사건은 뭡니까? 바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예수님께서 과연 제자들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제자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이 무엇일까? 다른 화보음성을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돌아왔다, 엘리야다, 다른 선자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을 했지만, 그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를 회복시키는 자로 왔다. 나라를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 새롭게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정적인 메시아를 보고 있지, 그런 신앙적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떠나고 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혼란 속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가지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지나갔던 과거, 우리가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과거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죽고 났을 때 사실 그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신들의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났을 때 과연 제자들이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과연 제자들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있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신앙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줬습니다. Abide in Jesus.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그런 모든 조건이 갖춰진 이 환경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4절에도 역시 똑같은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아무리 열매를 맺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 있는 말씀에도 역시 똑같은 거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7절에도 역시 똑같이 그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말라지지만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15장 안에만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13번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말라져 열매를 맺지 못해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 마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안에 거하는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봉독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떠나서는,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게 의미가 뭐냐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It means I have disappeared. disappeared. 없어지는 게 없어져. 예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즉 내가 없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없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기 싶은 곳, 내가 필요한 것, 나를 위한 그 모든 것에서 그것을 중지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고 우리 주님이 보고 싶고 우리 주님이 하고 싶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방향 전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연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라 그리하면 이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맞추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들어 가시고 열매 맺게 하시겠다. 여러분 빈 깡통을 발로 차면 어떤 소리가 납니까? 욕소리가 유난하죠. 그런데 꽉 차 있는 깡통을 발로 차면 소리가 어떻습니까? 그냥 둔탁한 소리 한 번 나고 별로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가끔 길거리 가다 보면 깡통 같은 게 이렇게 땅에 이렇게 박혀 있을 때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 꽉 차 있는 깡통은 이미 바깥에 표지가 다 있으니까 레벨이 있으니까 뭐가 들는지 알지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다면 나는 꽉 차 있는 상태가 돼요. 내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한다는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 안에 가면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장하셔서 찔르면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생각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그런 시기적이거나 교만이나 이런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왜? 주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누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이것을 좋아했다가도 이제는 주님 안에 있으면서 살다 보면 내가 좋아했던 것을 하려고 할 때에 내 마음에 벌써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점 줄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꾸만 그것이 경험이 되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꾸만 멀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는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생기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먼저냐, 아니면 내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먼저냐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분명히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 안에 먼저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어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어디든지 계시고 어느 것이든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니까 아무리 우리가 문을 닫고 있어도 들어오실 수 있으려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러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만약에 나타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뭐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뭐 얼만큼 하든 간에 주님이 한번 나타나시는 것만 비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주님이 한번 오시면 해도 안 돼도 그 모든 게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러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즉 문을
내가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 사진들 많이 보셨죠? 네, 사진을 잠깐 보시면 왼쪽 위에 있는 부분인데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녹화하고 있는 문, 이 문에는 바깥으로 손잡이가 없이 안에서만 열리게 되어 있는 그런 문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감싸고 있어야 되는 사건이 되는데 우리가 고백을 했다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영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왔다는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과연 만났고 그 주님을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있냐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는 것은 입으로만 고백이 아닌 마음속에 진정 예수님이 임하신 것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저 오른쪽에 그림 하나 있는 걸 보시고 지금 무슨 그림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그냥 한번 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저 가운데 보면 점이 4개 있습니다. 보이세요? 점 보이세요? 예, 그 점을 한 30초만 쭉 노려보세요. 이렇게 쭉 찾아보시고 점 3개, 4개 있는 부분.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눈을 감으시고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고개를 잠깐만 뒤로 한번 이렇게 살짝 눕혀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뭔가가 보이십니까? 검게 동그랗게 뭔가 보일 겁니다. 그거를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 무언가가 보일 겁니다. 잘 안 보이세요? 보시고 계세요? 네.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보일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 할 수 있는데 그 중간 가운데 보면 점이 4개 있는데 그걸 이렇게 쭉 열심히 집중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눈을 감으시고 잠깐 그 안을 보시면은 동그랗게 섞어들면서 거스름하게 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렇게 보여요. 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다 해서 이거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쯤 우리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셨는데 그럼 주님 안에 사는 자녀로서 내가 드릴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헌금하는 거요? 여러분 자기에게 받은 달란트로 봉사하는 거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요?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요? 우리는 그것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 드려도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생사나 우리의 그런 물질이나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그런 탤런트나 이런 모든 것들은요 주님이 걷어가면 그만이고 주님이 주시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드려야 쓰이는 것이 뭐냐?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행동,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과연 마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잠깐 본 적 있는 글인데요. 이런 글이 떠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은 자신이 비참하게 사는 방법, 내가 비참하게 사는 방법인데요.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하라. 당신에 관해 이야기하라. 나라는 단어를 자주 가용하라. 상대방 의견 속에 당신 자신을 계속 반영하라. 인정받기를 기대하라. 이기심을 품어라. 시기와 질투를 하라. 가능한 당신의 인물을 회피하라.
몇 가지 되는데 꽤 길어요. 꽤 긴데 이런 것을 자꾸 하면 결국 자기를 어떻게 다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나를 위한 삶이 되면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는 내가 잘못함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과 힘듦이 있을 때 그것은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마치 그런 과일들이 잘 열리게 하려면 가지를 쳐줘야 됩니다. 우리 문 앞에 나가다 보면은 왼쪽 편에 장미꽃 하나가 있습니까? 그 장미꽃에 그냥 놔두면 자라다 보면 점점점 장미가 보잘것없는 게 나오는데 잘라서 나쁜 거 다 잘라내고 중요한 깨끗한 것만 몇 개만 딱 놔두면요 다시 그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장미가 피어나요. 제가 몇 번 잘라봤어요. 잘라보니까 자르고 나면 더 좋은 꽃이 납니다. 근데 안 자르면 자꾸 부들 것 없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고통을 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잘라내는 어떤 과정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기쁨으로 은혜라고 생각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계시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모습을 자꾸 보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람이다. 여기서 보시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무로부터 좋은 영양분을 받아야 되고 나무로부터 붙어 있어서 건강하게 되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에 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만 생기면 어떤 과정만 생기면 내가 해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내가 그것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더 해보려고 할 때, 더 많은 것을 만들어가려고 할 때 그걸 통해서 될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자꾸만 예수님을 멀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요, 딱 붙어서 나무에서 주는 것만 그냥 다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이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 한국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약간 힘들었던 시기에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떤 뭐 그런 예화를 통해서 나오는 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어떤 분이 이제 차를 몰고 트럭인가 뭐 픽업 트럭인가 그 정도 되는 트럭을 몰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큰 짐을 메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다가 할머니 그 큰 짐 무거우니까 이 트럭 뒤에 타세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편히 갈 수 있으니까 뒤에 타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짐을 들고 탔습니다. 탔는데 뒤에 앉아있는데 이상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머리에 짐을 쥐고 그냥 그걸 들고 앉아가지고 안 떨어뜨리려고 막 흔들 때마다 균형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운전하시는 분이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시죠. 그래 하지 않습니까? 짐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내가 이걸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데
그래서 그 주시는 거 다 받으면 편하고 받아가면 되는데 자꾸만 그것을 아예 붙어있는 건 붙어있는 거고 또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데서. 그러나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를 떠나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신 능력으로 그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열매 맺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나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그럼 아무나 가져가 되는 건 절대 안 해요. 가져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 되심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자라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 예식을 할 때, 이 예식을 할 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예식을 하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를 사. 그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오는 상징적이지만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리고 나의 그런 모든 세상적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이런 모든 것들을 채찍의 맞음으로 인하여 그 나음을 입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떡을 끊는 장면. 이 모든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내 안에 보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 안에 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형상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안에 성령의 계심을 아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내가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렇게 나겠다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이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강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네.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이 한번 예수가 나의 구주 삼고 1절, 3절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주의 만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This is